할렐루야. 8월 28일 금요기도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많은 표적과 또 이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요한은 이것을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는 당시 굉장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행정기관이었던 바로 산헤드린의 지도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더군다나 남편을 5이나 바꾼 그러한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30km가 넘는 긴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또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된 길이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 광야를 보면 날씨가 매우 덥고 그리고 건조하고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6시, 12시라고 하면 예수님은 정말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길을 갔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또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더군다나 무명이고 천대받은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먼 길 가셨다면 그것 자체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내가 받아도 호의를 가지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더군다나 우물가에서 물을 끼러 온 사람이 물 줄 수 있는 것 얼마나 정말 보편적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당시에 편견도 있었겠지만 목마른 한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이 여인의 닫혀있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닫혀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아닌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현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로 오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에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먼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수를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 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러한 물을 줄 수가 있느냐. 여기 있는 이 우물, 이것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닌 생수를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물과 생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물은 사람들이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파서 주는 것과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이 샘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그 근원인 에덴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근원이 나오고, 또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죽어있는 바다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은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도 바로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물을 지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셔서 여기 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의 어떤 현재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기가 숨기고 싶어하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주님께서 다 아셨지만 자기는 책망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우리가 남편이 이렇게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와 그리고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향해서 정말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예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 예배 장소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답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수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에 가장 목마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남편을 5이나 두면서 여인은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고 절망하며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것도 정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정말 사람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그 절망적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생에 가장 큰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소명을 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기를 꺼려하시는 사마리아는 과연 어디인가요? 또 내가 모든 것을 깨닫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여인과 같이 당시의 사람들 같이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장소와 그리고 또 사람을 쳐다보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것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된 예배로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